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에스더 역사서 가운데 남아 있는 이 세 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와는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는가 하면 사무엘서부터 역대하까지는 전부 다 그 다루는 시대의 대상이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 때부터 다윗 왕국이 망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부터 한 587년 그 사이에 일어난 한 5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죠. 망했는데 그 당시 세계의 중동 지방의 열강인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도 있고 계속 그 식민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됐는가? 여러분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중동 지방의 강대국이 이제 차례차례 주인이 바뀝니다.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그 땅 전체를 페르시아가 또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이 그리스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세계를 또 제패합니다. 그리스가 나중에 로마에 또 망하고 로마가 중동 지방을 제패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그 민족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4개의 강대국에 의해서 차례 식민 생활을 하게 돼요. 약 거의 뭐 한 600년 가까이.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한 36년 식민 생활한 것도 사실 끔찍한 경험이거든요. 그 4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치우고 싶은 그런 흑역사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하나님 백성들은 말이에요, 거의 이제 바벨론에게 망한 때가 주전 587년경이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거의 뭐 한 600년간을 차례 강대국에게 지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느 시대,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가 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대 중동을 석권한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의 초기 한 100년 정도에 해당되는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속에 기록이 됐어요.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주전 538년부터 주전 543년까지 한 100년 정도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책이다. 그렇게 하시면 대충 이제 어느 시대 얘기인지는 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이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줘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에 바사 왕 고레스라는 임금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사라는 게 옛날식 그 한자 발음이고 요즘에는 그냥 원어 발음을 존중해서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이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 해예요. 이게 이제 주전 538년이에요. 이 해가. 이때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는 자기가 지배하는 여러 지역의 민족들에 대한 정책을 수정을 해요. 바벨론 시대 때 썼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통치 정책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바벨론 시대의 이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이 이 거대한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그 점령지의 주요 상류층 계급들은 모조리 데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요.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감으로써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던 대개 이제 신전에 가서 신도 다 빼앗아가고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다스리는 거대한 영역에 이 생각들을 통일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통치하는 것이 통치에 더 낫겠다 해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 이제 이 바벨론 시대 때는 사람들이 점령당하면 전부 다 바벨론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주요 상류층은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뒤 50년 만에 이 바벨론 제국도 이제 멸망을 하게 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이런 식민 정책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배하는 영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장기적으로 볼 때 식민 지배가 이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차라리 우리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존중해줘서 그 지역의 전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건 그대로 살려주고 세금만 잘 바치게 해서 이렇게 다스리면 되지, 굳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파괴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그 나라 자체를 완전히 전통을 깨부시는 것 자체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 속에 각 민족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 각 민족의 전통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각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 막 끌려왔으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섬기던 그 신전들을 다시 세워도 좋다 하는 이제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끌려왔고 성전은 다 파괴됐잖아요. 그래 이제 이 고레스의 칙령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옛날에 바벨론 사람들이 다 부수리고 없애버린 여호와의 집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해도 좋다 하고 이 칙령을 내리는 게 역사가 이제 한번 또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돼요.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에요. 완전 해방된 건 아닌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해도 좋다는 이제 약간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귀환단이 구성이 돼요. 근데 이 귀환단에 들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일제 시대 때 조선의 많은 도공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후퇴하면서 잡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술자들을 잘 대접해주고 또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2세대, 3세대가 되면 거기에 이 땅도 마련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터전을 잡게 돼요. 근데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미리 적국이긴 하지만 그곳이 이제 자기 생활 터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열정에 잡힌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 그걸 이제 1차 귀환이라고 불러요. 그럼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당연히 성전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하죠. 그래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여기 좀 우여곡절이 있어요. 평탄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방해 세력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지 22년 만에 이제 성전을 새롭게 재건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 1차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게 에스라 6장까지 이야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8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뒤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페르시아 치하에 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환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또 이제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와 보니까 8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완전히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해가지고 뭐 지도자든지 일반 백성이든 할 것 없이 그냥 막 통혼을 해버렸어요.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들도 섬기고 고유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통혼, 이방 민족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에스라가 아주 강력하게 개혁을 해요. 그 개혁이라는 자체가 이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해서 대규모 집단 이혼이 일어나게 돼요. 전부 다 이제 자신들이 잘못한 걸 깨닫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원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지키되 한 이야기가 에스라의 나머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조가 단순해요. 6장까지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80년의 세월이 지나서 2차 귀환할 때는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은 느헤미야라는 성경하고 에스라가 원래 한 권의 성경책인데 이 느헤미야 때는 또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3차 귀환의 중심이 돼요. 그래 이제 돌아와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7장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마지막은 또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들을 개혁해가는 그런 이야기로 느헤미야서가 끝이 나게 돼요. 대충 이제 큰 그림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해야 할 일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 시대에 맞춰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다윗 시대 때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지 못했죠. 그냥 성전 건축 준비만 했었고, 솔로몬 시대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 그 좋은 성전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라를 망해뜨렸고, 또 일단의 시대 사람들은 외국으로 끌려와 가지고 나라 없는 상태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고, 지금 여기 에스라에 기록된 시대는 일부가 다시 그래도 고향 땅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지는 않아요. 각자가 주어진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제 신앙의 반응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2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2000한 이 500년, 400년 전에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는 또 다른 삶의 환경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동일하지만은 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은 이제 시대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라져도 원리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책을 읽으면서 잘 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전체적인 그림은 그랬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1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시작.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역사가들은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그리고 고대 중동 지방 역사를 다룰 때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강대국이 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이라든지 그 당시의 경제 문제라든지 또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술해서 나라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 갈 텐데, 지금 에스라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 식민지 백성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이와 같은 결정이 고레스의 자기 스스로의 그런 판단과 결단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을 했고, 지금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자들만 주관하시는 왕이 아니라 신자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끌려갈 때 왜 끌려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겠지만은 내 백성이 이 땅에서 내 말을 안 듣고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추방하겠다. 계속 이렇게 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써가지고 내가 너희들 한번 혼내주겠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것도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도 그렇지만은 무한정 포로 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고 너희의 포로 생활 기간은 70년으로 내가 한정해놨는데 70년 뒤에는 다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그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장 25장에 가볼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레미야서 25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8절부터 25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또 미래의 일을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지한 존재여야 이 시간 세계 속에서도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미래의 일을 안다고 해서 미래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려 그러면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큰 역사의 흐름들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미래에 예언한 일이 예언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지 자체도 헷갈리게 되고 엉터리가 엉터리고, 설령 그렇게 이상한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어쩌다가 소띠끄림질 치다가 몇 개 쥐잡듯이 잡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범위 내에서
인간들이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사실이면 이게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예언할 수도 있고, 지금 에스라 1장 1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정도만 그렇게 이민족에게 포로 생활을 할 거니까 70년이 되면은 이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번에는 누구를 움직이는가 하니까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다 네가 잡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줬다 그거예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가 써가지고 너희를 잡아갈 거다. 그 느부갓네살도 이방왕이고 여기 고레스 왕도 이방왕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라든지 요수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자기 백성만 관장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인 미국이건 러시아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남한의 지도자건 북한의 지도자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우리가 뽑아서 그 정권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강제로 세습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뽑기도 하고 자기가 막 정권을 찬탈하기도 하고 이래서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 역사의 손이 다 이 역사가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선택한 사항은 아니죠. 지금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이 다 배려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은 무슨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니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확실해요. 왜 불확실한가 하면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이처럼 복잡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도 이 70억 인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만남과 헤어짐과 서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복잡한 일들을 왜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선정해 놓은 그 범위 내에서 딴 사람이 쓴 그런 사료를 읽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조금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그 엉터리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뿐 자기가 한 해석이 맞다는 걸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현재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불안감을 잊어버리려고 그냥 오락에 몰두해버리고 그런 골치 아픈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생각하면 거기다가 지금 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핵폭탄 무기는 언제든지 지구 전체를 그냥 그야말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불안 안 하려고 뭐 온갖 그 우차사도 보고 기차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지 모르지만은 진지하게 인간의 역사를 지금 보면은 불안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역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만 주관하고 예수가족교회 같은 교회만 관장하는 분 같으면야 불안하죠. 그럼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은
특히 북쪽의 김정은 같은 저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신자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그렇거니와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흉흉한 소리를 들을 때 어수선하기는 해도 이 세상 자체가 아무도 인간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렁텅이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들은 바가 있어요. 뭘 들은 바가 있는가 하니까 세상이 바닷물이 흉흉하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뭘 보여줬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병, 고통, 아픔, 눈물, 슬픔, 심지어 죽음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영원 뭉토록 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암흑과 영원한 불바다로 표현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역사의 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지금 역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해도 좋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지금부터 2500년 전에만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손 놓고 2500년 계시다가 또 이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그 이후에 영원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예고했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역사의 중요한 과제는 뭔가니까 아까 얼핏 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우리와는 다른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성전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바닷가에 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지상에서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뭐 산속의 동굴에 가서 드릴 수도 있고, 다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는데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범위 내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성전이라는 게, 이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겠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최고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온 목적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성전 재건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에 가볼게요. 드디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장면인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제 뭘 놓는 장면이에요? 성전의 이제 기초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첫삽을 뜨는 장면이에요. 한번 또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 지금 이제 돌아와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날에 아주 이상한 장면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이제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상실감, 그리고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이제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한 왕의 칙령에 따라서 돌아왔고, 드디어 자기들이 성전 기초를 지금 첫 삽을 지금 떠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할 장면 같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지금 막 요즘으로 말하면 난리가 난 거죠. 기뻐가지고. 근데 다 기뻐하지를 않고 한쪽에서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좋은 날? 왜 대성통곡을 그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너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누가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 대성통곡했는지.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누가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바벨론 지금 포로가 끌려온 지 50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족장들도 좀 한 50년 이상 나이 많게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을 올라와요.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역대기 상하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금과 그런 은과 그런 저 레바논 백향목 다 모조리 다 배워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대 중동 지방의 가장 멋진 그런 아주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한 그런 지성소와 성소를 가진 그런 이제 건물을 자기들이 지었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우리가 첫삽을 떴는데 그때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라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할 건축 재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제 바벨론에 나올 때 이웃 주민들이 준 그런 뭐 금은 폐물 같은 조금 가지고 이제 나오긴 했으나 이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재료는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고대 중동 최고의 제국을 형성했던 시대와는 그때는 영광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터도 같은 터에다 짓기는 했는데 규모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딱 본 이 어르신들, 나이 많은 족장들과 특히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한편으로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뭐 좋기야 했겠지만은 첫 성전을 기억하고서 대성통곡을 했다. 영광의 시대는 이제는 한물 갔구나. 그래서 기쁨과 슬픔, 기뻐 지르는 소리와 슬퍼 지르는 소리가 그 성전 기초를 놓는 날 함께 어우러졌는데 아마 내가 성경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누구 쪽의 목소리가 더 큰가 하니까 이 받은 사람보다는 지금 이제 성전 안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이 기뻐 좋아하는 사람의 소리에 그 대성통곡하는 어르신들의 그 목소리는 있긴 했으나 섞여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전체가 다 기쁜 것 같았으나 첫 성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날이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들의 현실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니까 같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공사에 보는 왜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는가 하니까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뻐 즐겁게 소리 지른 사람들의 기준은 뭐가 기준인가 하니까 성전도 없이 비참하게 이방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기들의 주변에 그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만 보고 있다가 항상 마음속에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성전을 복구해 가지고 그 성전에서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가 돌아올까 오매불망 그렇게 그 현실밖에 모르던 사람에게는 이게 웬 은혜야 라는 생각에 이렇게라도 성전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래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했는데 기준이 성전 없이 지내던 비참한 그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 정도도 언감생심 너무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나이가 많이 들은 족장들은 기준이 달랐어요. 자기들이 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 잘 믿음으로 화답해서 정말 고대 중동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황금 시대를 누렸던 그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은 비록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긴 하나 정말 영광의 시절은 언제 또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현재의 성전을 놓는 것조차도 참 비참한 일이었으므로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와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21세기의 이 교회 또 거기에서도 21세기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교회 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가족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 여러분들이 또 청년 1, 2부와 장년부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재의 이 모습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아마도 그 신앙생활을 예수가족교회에서 처음 하지를 않고 어딘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어쨌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고 또 이런 것을 경험하다가 특히 이제 그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던 지체들에게는 예수가족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병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대학에 좋은 강사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여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가 천국인가? 뭐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비슷한 동네인가? 이렇게도 뭐 상대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의 역사들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대를 종교개혁의 시대라 그러고 또 부흥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과 그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역사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수준은 거의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거의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이미 배부르고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세상 속에 깊게 연루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의 이런 그 목표는 이 바벨론 포로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의 그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80년이 흘러요. 이 상태에서 80년이 흐르면 여러분 이제 분위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전을 이제 이렇게 재건을 해서 드디어 이제 5년 만에 성전을 마무리하고 처음 성전 기초를 놓을 때부터 성전을 지을 때까지가 2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여러 방해 공작 때문에 15년을 성전을 짓는 걸 중단하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강력한 공고를 받고 또 다시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한 5년간에서 마무리는 했어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근데 8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다시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말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절과 같이 저 다윗 임금과 그리고 솔로몬 초기에 영광스러웠던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천하의 여호와의 백성이 우뚝 세상의 소음처럼 세상의 빛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냐. 지나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뭐 이래야 정상적일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성전은 새로 지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성전을 우리가 지었더니만 갑자기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또 다시 다윗 왕국처럼 주변 나라들을 다시 복족시키고 이렇게 중동에서 우뚝 선 제국이 되어야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는 합당할 것 같은데 힘겹게 성전 건축은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대로 페르시아의 지배는 지배대로 그대로 있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도 않고 이런 낙심이 찾아와 가지고는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에라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민족들과 함께 통혼을 해서 결혼해서 섞여버려요. 그건 이스라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80년 뒤에 와가지고 에스라가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고치자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집단적인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획해가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얘긴데 아까 요 성전을 새로 놓는 것 가지고도 기뻐 뛰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수준은 반대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곧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게 타협하고 물러서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 에스라서를 보면서 그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이 양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의 이제 우리 현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신자들이라도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너무 쉽게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현실이 이 시대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가지고는 성전 짓고 난 다음에도 8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 얘기만 같지 않고 이후에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씁쓸한 맛이 들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가 또 반복이 되고 있구나. 우리 신자들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조그만한 환경의 변화에도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신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씁쓸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에스라를 읽고서 그런 마음에만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또 조치를 취해줘요. 그래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비록 역사의 끝은 안 났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또 깨닫는 범위 내에서 또 회개하고 나오고 또 에스라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반짝 그렇게 잘 했겠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의 영향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지는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원대로 그렇게 때로는 계획을 때로는 부흥을 주시면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고 또 우리 예수가족교회 또 청년부들이 장년부들이 경험하는 이 현실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모든 교회가 똑같지는 않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좀 더 꿈을 키울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나 좀 더 이 시대를 마감할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좀 안 좋은 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던 시대와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주눅들거나 타협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많지만 이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예수가족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현재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에스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현재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